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옛날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아버지가 병들어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 자식들이 너무 게으른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넓은 밭 어디엔가 보물을 숨겨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라고 유언을 남겨놓았습니다. 자식들은 보물을 찾기 위해서 밭을 파고 또 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밭을 뒤져도 보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아들들은 열심히 밭을 파느라고 그 게으른 습관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밭에서 보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들들은 땅을 파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되었고 결국 훌륭한 농부들이 되었답니다. 나중에 아들들은 아버지가 자기들에게 주려고 한 것이 보물이 아니라 부지런한 생활 습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들은 밭을 파고 또 파도 보물이 나오지 않았을 때 크게 실망하였지만 나중에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고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와 같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아서 십자가를 깊게 경험하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면서 그 의미를 깨달은 사도 요한은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본질임을 깨닫고 자신이 서술한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모습을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것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시간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직전에 두고 이 고난절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자신의 죽음을 앞둔, 며칠 앞둔 그 시점에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카메라 앵글이 여러 각도에서 한 사람씩을 클로즈업 하는 것과 같이 먼저는 예수님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1절에 언급을 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제자들을 클로즈업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2절에서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직접 행동하시는 모습을 3절부터 5절까지 클로즈업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잘 관찰해보면 하나의 각본이 있는 드라마가 상영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면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을 성경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에서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시점이 언제였느냐면 유월절에 어린 양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죽고 그 죽음으로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발라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했을 때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속함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시점, 내가 죽어야 될 때가 이른 줄 아셨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다 된 줄 아시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유월절 사건과 연관시켜 놓고 있습니다. 왜 이 예수님의 죽음을 유월절 사건과 연관시켜 놓느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냥 막연한 죽음이 아니고 제자들의 배신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을 위한 희생 제물이었고 대속 제물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 역시 이 세상을 위한 온전한 대속 제물로서의 죽음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월절 전에라고 하는 말은 매우 의미 있는 말입니다. 바로 이 말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서로 연결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을 앞둔 긴장감이 도는 바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시한부 죽음을 앞둔 사람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죽음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두려움과 초조함에 억눌려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불가사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의 때가 가까이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자기 사람들이란 1차적으로 예수님이 데리고 계셨던 제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 사랑만이 기적을 만들고 용서가 치유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힘들고 아파하고 그리고 눌려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제자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만큼 변화되어 있거나 바뀌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을 앞둔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그 분위기를 전달하고 준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지속적인 사랑 속에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은 주님이 이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무렵의 마음과 행동을 자신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 몰랐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제자들 중 어느 누구도 주님의 죽음을 준비할 정도로 성숙되어 있는 신앙을 가졌거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그 시점에 사도 요한은 그의 생의 말년에 가장 온숙한 신앙 상태에서 이 글을 쓰면서 예수님의 그때의 사건을 묵상하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그렇게 씻겨주신 그 사건은 비록 이 우리들의 상태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너무나 이기적인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깊게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글을 쓰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이 어떠한 상태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저희 아내가 아기를 낳기 전에 했던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배가 불러서 이제 병원으로 아기를 낳으러 가야 되는데 첫 아기를 낳을 때도 그랬고 둘째 아기를 낳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제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고 또 낳은 후에 산후조리를 하게 되면 이제 집에는 당분간 못 오게 되기 때문에
집을 주섬주섬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 옷도 이렇게 개어놓고 청소도 깨끗이 해놓고, 그 다음에 제가 집에서 또 이렇게 학교를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먹어야 될 반찬들도 준비해 놓고, 그리고 또 그 모든 일들을 제가 직접 다려야 될 옷들도 정성껏 하나씩 다려놓고, 그리고 언제 입어야 될 옷까지 챙겨놓고, 저는 분명히 그러한 행동들을 보면서 충분히 아기를 낳으러 가기 전에 이 아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러한 아내의 모습이 그 당시 참 눈물이 났습니다. 어디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마치 죽으러 가는 사람처럼 그 모든 것들을 하나 둘 챙겨놓고 다시는 안 올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둘째 아이를 낳으러 갈 때 효진이가 엄마를 많이 보고 싶어 할 텐데 할머니 집에 떨어뜨려 놨을 때 그때 어떻게 해주고, 그때 또 이것은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당신은 이럴 때 이것을 먹고, 그리고 뭘 해주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속이 뭉클했고, 그리고 또 눈물이 나오려고 한 것들을 참 억지로 참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그렇게 3년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그들을 바꾸고 그들을 사랑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됐어요. 이제는 십자가에서 당신께서 직접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짐을 지고 죽으셔야 될 때가 됐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도 사랑하셨지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신을 끝까지 쫓아다녔던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제자들, 아직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 조금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이 제자들은 그 시점에서 누가 더 높으냐고 다투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철없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은 그들을 야단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교훈하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무작정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 지금은 이것이 사랑인지 알지 못할 수 있지만, 지금은 왜 예수님이 식사 중에 갑자기 발을 씻기는지 알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간 뒤에 이것이 너희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들이 분명히 깨달아 할 때가 있겠지. 예수님은 마음이 상할 때, 그리고 제자들이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죽음을 준비해 주지 못했을 때에 바로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끝까지 낮아지셔서 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향한,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기본적인 마음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은 지금 나를 또한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1절에 나와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의미하지만 2차적인 의미에서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행동하고 활동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나를 향해서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낮아지셔서 나를 섬기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이러한 사랑을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내가 그분에게 아무런 행위도 하지 못했는데도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는 눈물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기적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대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신앙을 출발하십시오.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고 무의미하게, 건조하게 내 욕심만, 내 이익만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주일날 한번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교제를 나누는 것 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고 그 눈물을 흘렸던 첫사랑을 떠올리고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위로를 주셨던 그 순간을 떠올리고 그쪽으로 되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위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 안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성적으로만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알아야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성에만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기적과 어떤 회복과 어떤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지? 왜 예수님은 나를 정말로 내 삶 속에서 개입하고 나를 끌어가시지 않지? 왜 내가 기대하는 바를, 내가 원하는 바를 예수님께서 주시지 않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내가 그 사랑을 경험했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오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2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롯 유다는 제자들의 대표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 그 자리에 제자들이 한 행동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전에 이 제자들은 무엇을 했느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의 왕이 되실 텐데 그 왕이 되실 때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순간에 이 제자들은 서로의 지위를 놓고 서로의 출세를 놓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지 못하고 다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대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롯 유다였습니다. 오히려 가롯 유다는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팔아 돈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키우시고 그리고 양육하시는 데 있어서 실패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그 마음을 이미 품었고 그리고 배반해서 돈을 챙기려고 하는 마음을 이미 그 마음속에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비록 가롯 유다가 그러한 생각을 이미 가졌고 그것이 굳혀졌기 때문에 성경은 마귀가 그 생각을 가롯 유다에게 넣어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가롯 유다의 생각을 굳혀놓고 내가 승리했다고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으니 그리고 그 배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젠 내 승리라고 외칠 그 무렵에 이 마귀가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가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러한 완악한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시키는데 하나님이 기꺼이 이바지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롯 유다가 팔지 않았어도 분명히 예수님은 다른 방향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터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롯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는 모든 사역이 종을 내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완악한 가룟 유다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사람의 죄를 품고 십자가에서 구속의 죽음을 당하시게 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배신자가 나올 수 있어? 그것은 예수님의 삶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1.1핵이라도 한치라도 착오 없이 진행해 나가시는 신실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이라고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배반할 때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배반을 통해서도, 그 실망을 통해서도, 그 좌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록 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 그 예수를 팔 생각이 있어서 그 스승을 돈을 받고 판 무자비한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하나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귀 기울일 수 없었습니다. 예민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그 시간쯤 되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셨을 터인데 그 생각을 왜 하시는지 관심이 없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분위기를 읽지도 못했을 뿐더러 역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여실없이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어오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죽음에, 그 예수님의 아픔에, 그 예수님의 눈물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며 초점을 맞추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고난 주간에 왜 아파하셔야만 했는지, 왜 채찍을 맞으셔야만 했는지, 지금도 왜 울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아파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고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우리의 것들이 충만하지 않아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제자들처럼 그렇게 아웅다웅 이 세상의 것들만 놓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 그런 것처럼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정말 선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부천 안디옥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우리 집중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에 집중합시다. 예수님의 아픔에 집중합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신 그 사건에 집중합시다.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그것에 집중하며 나갈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 안에서 나의 이익과 나의 어떤 좋은 점, 혜택 이런 것만 따져보지 말고 내가 믿고 신앙하는 그 예수님의 고난과 그 아픔과 눈물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깊게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조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죽을 때가 가까우셔서 그 사람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더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아웅다웅하면서 내 지위가 더 높아질 것만을 싸우고 가룟 유다는 이미 스승을 팔 마음의 계획을
굳혀가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과 이 제자들의 마음이 차이가 있습니까? 아마 가슴이 터져나갔을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어떻게 이 제자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둔감하단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어떤 훈련과 야단을 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밥 먹는 도중에 갑자기 세숫대야에 물을 떠오셔서 앉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정결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집을 들어갈 때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어떤 한 집에 식사를 하러 들어가시면서 앞에 있는 물을 가지고 손을 씻고 발을 씻은 것이 아니셨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식사를 하는 도중에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상하지 않아요? 밥을 다 화기애애하게 먹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숫대야에 물을 떠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고 한 사람씩 앉으라고 하시면서 발을 조용히 닦아주시는 겁니다. 저는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인도에서 세족식을 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신발 없이 살아가거든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렇게 사순절, 특히 고난절을 맞이해서 제가 인도에서 섬기시는 목사님과 같이 인도의 여러 사람들을 발을 씻겨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역겹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신발 신지 않고 다니는 그 발, 더럽기도 하지만 트고, 그리고 상처 있고, 그리고 또 고름도 나고, 여러 사람들의 발, 그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주면서, 한국에서 세족식 할 때는 적어도 한국 사람들은 양말을 신고 다니고 신발을 신고 다니고 냄새는 좀 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 인도에 있는 그 사람들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이 그때 이르셨구나,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이렇게 낮아지신 모습이셨겠구나. 제가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해되어져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의 발은 바로 그런 발이었습니다. 그 신발이 제대로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맨발로 다니던 시대였고, 신발이 있어도 먼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신지 않은 시대였어요. 다 부러뜨는 발, 더러운 발, 그리고 모든 병균이 묻어있는 그 발, 그 발을 예수님께서 조용히 낮아지셔서 무릎을 꿇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셔야만 되는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찢겨주셔야만 되는지 말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저녁을 먹는 중에 발을 씻기신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녁 식사의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저녁 식사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 긴장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걱정하는 긴장감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서로 높아지려고 자리를 두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데서 오는 긴장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악한 뜻을 굳힌 데서 온 긴장감이셨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3년을 데리고 다니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제자들은 자신의 자아가, 한계가 주님께 완전히 굴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과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을 바라보고 지위 다툼을 한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주님이 하신 일은 이들을 꾸짖거나 야단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이 죄 지을 일을 해놓고 주님이 자신 보고 뭐라고 분명히 야단하실 것을 미리 짐작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은 죄인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품으시되 그리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악한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큰 발, 상처난 발, 더러운 발을 예수님께서 기꺼이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야를 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단지 그들의 발이 씻지 않아서 더럽고 냄새가 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 땅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결단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변화되어 나 대신 구원의 도를 전할 수만 있다면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나중에 이러한 나의 행위를 이해하고 이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 자신을 가장 비참한 자들에게 던짐으로 구원을 이루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결단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본받아지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말로 고백하지만 말이 아니라 끝까지 낮아져서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식사 중에 이렇게 발을 씻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일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표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발을 씻기실 때에 유다를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지만 유다를 제외하지 않고 그도 씻겨주셨습니다. 그가 그토록 악한 생각을 품고 있었는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뜻이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가려서 사랑하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식사 도중에 원치 않는 제자들의 지위 다툼,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을 결정을 한 그 마음도 품고 사랑의 표시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을 미워하기에 하나님도 자신을 미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묵상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끝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묵상되어지고 생각되어지고 이해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실천이고 효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일은 결국 낮아져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을 끝까지 품는 것입니다. 오히려 야단쳐야 될 사람, 오히려 내가 지적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을 낮아져서 발을 씻겨주는 행위입니다. 이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랑만이 이 땅에 진정한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하려고 결정했을 그 무렵에, 그리고 서로의 지위 다툼 때문에 아웅거리고 있을 그 무렵에 예수님은 더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먼저는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의 사랑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결단하시겠습니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참 예민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마음에 클로즈업을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가지고 계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다
한마디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앵글을 돌려서 제자들에게로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아웅다웅 싸우며 오히려 스승을 못 박으려고 그리고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식사 도중이지만 사랑을 보여주시는 일이셨습니다. 낮아지시는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이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예수님이 그 사랑을 나에게는 깊게 경험케 하시지 않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나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 예수님의 고난을 준비하고 있는 자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자입니까?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같이 아파하고 있는 자입니까? 오히려 내 기준, 내 욕심,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가고 있는 자들은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낮아지셔서 제자들은 한 사람씩 부르셔서 그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발을 닦아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발을 닦아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더 깊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사랑을 내가 깊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소리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떠올리면서 우리 조용히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결심, 그 결단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러한 마음이 있기에 오늘까지 내가 존재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오늘 저에게도 찾아와 주옵소서. 나의 발을 씻겨 주옵소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꼭 잠기고 싶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온전히 잠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내가 누려야 그 힘으로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나이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이 기점이 되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고 알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깊게 묵상하며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